안녕하세요.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마음 쉼톡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이 오래도록 숨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런 징조가 보였다면 당신의 인생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자리에서 싹 트느니라. 삶이 막히고 길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72, 평생 남편을 도와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정옥자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세상이 멈춘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도 사람도 웃음도 사라졌고 매일 새벽 눈을 뜨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들른 절마당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부처님의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삶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집착을 놓을 때가 되었느니라. 그날 이후 옥자님은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해.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늘 피곤했는데 이제는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도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머물고 집착이 사라지면 운이 들어오느니라.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건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기준 씨 68. 정년 퇴직 후 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었지만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수입이 끊기고 동업자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나는 이제 실패자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글귀였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그 지나감 속에서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 문장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나를 비우는 시간일지도 몰라.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며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커피 향이 좋았다. 딸이 문자 한 통을 보냈다. 그 단순한 습관이 그의 삶을 조용히 되살렸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복지관에서 글쓰기 봉사를 시작했고 그 일은 첫 번째 수필집 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나를 밀어줬어요. 정옥자님과 박기준 씨의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리의 시기를 지나갔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절 인연이 다하면 잡으려 해도 흘러가고 인연이 남으면 말하지 않아도 머무느니라. 운이 바뀌기 전 인생은 반드시 한 번 관계의 떠남을 겪습니다. 그건 누군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인연이 멀어질 때 그 빈자리는 처음엔 아프지만 결국 복의 자리가 됩니다. 사람이 빠져나가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의 멈춤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막히는 시기, 계획하던 일이 끊기고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운이 바뀌는 문턱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문턱이니라.
삶이 멈춘 것 같을 때 그건 하늘이 나에게 잠시 쉬어가라 하는 사인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면 그때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징조는 고요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고 사람의 말보다 새벽의 바람이 더 크게 들릴 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복의 전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복의 그릇이니 마음이 잔잔할수록 복이 머무느니라. 고요함이 찾아왔다는 건 삶이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마음은 세 가지로 변합니다. 첫째, 비교가 사라집니다. 서울에 사는 서명자님은 은퇴 후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렸다더라. 내 친구는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할까? 그럴 때마다 마음은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휴대폰 속에서 우연히 본 문장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니라. 그녀는 그날 이후로 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 단순한 생각이 그녀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용서가 쉬워집니다. 부산의 이성호 씨는 아들과 10년간 연락이 끊겨 있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말이 끝내 그들을 갈라놓았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구나. 그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했어요. 그는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놓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서 사라지느니라. 셋째, 감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광주의 정현숙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홀로 텃밭을 가꾸며 삽니다. 새벽마다 상추잎이 맺힌 이슬을 보면 그녀는 속삭입니다. 고맙다. 예전에는 큰일이 있어야 감사했어요.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밥 한 숟갈을 맛있게 먹어도 감사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향이니 그대가 감사할 때 복은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비교가 사라지고 용서가 쉬워지고 감사가 자연스러워질 때 그대의 인생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 조용히 찾아와 그대의 삶을 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요할 때 하늘의 복은 스스로 그대를 따라오느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잔잔하다면 그건 대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대의 인생은 이미 복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쉼표, 마음 쉼톡입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보다 머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운은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지만 복은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탐과 말, 분노에 의해 쉽게 새어나가느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 세 가지 마음의 자세. 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보다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에 집중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탐을 덜고 베풀 줄 아는 마음입니다. 첫째, 말의 절제. 경기도 평택에 사는 조순덕님은 올해 78입니다. 평생 말이 거칠다고 주변에서 자주 듣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난 솔직할 뿐이야. 그 말이 쌓여 결국 가까웠던 이웃들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순덕아, 말이 칼이 될 때가 있어. 그 칼로 남을 베면 결국 나도 다치게 돼.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자. 며칠 후 장터에서 야채를 사던 중 상인이 계산을 잘못해 거스름 돈을 덜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럭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죠. 그 말 한마디에 상인은 얼굴이 붉어져 연신 사과했고 며칠 뒤 다시 찾아와 고맙다며 좋은 채소를 한 알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순덕님은 말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복이 될 줄 몰랐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악한 말은 독초가 되고 자비의 말은 복의 꽃이 되느니라. 둘째, 탐심을 덜어내는 마음. 충남 공주에 사는 한명수 씨는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꼭 벌 수 있다 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결과는 더 큰 손해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사찰 법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지려는 자는 늘 부족하고 내려놓는 자는 언제나 풍요하느니라.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투자를 멈추고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봉사를 시작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복을 녹이는 불이요 나눔은 복을 불러오는 바람이니라. 셋째, 베풀 줄 아는 마음. 광명에 사는 김은자님은 혼자 사는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하루를 텔레비전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게시판에 붙은 김밥 봉사 모집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참여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김밥을 말았습니다. 노인들이 이 김밥 참 맛있네라며 웃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복된 일이었어요. 그 후 그녀는 매주 봉사를 이어가며 삶의 기운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나누어야 커지고 주는 마음에 머무느니라. 이 세 가지, 말을 줄이고 탐을 덜고 베푸는 삶. 그 속에서 복은 떠나지 못하고 머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향기롭다면 복은 그 향을 따라 머무느니라. 인연의 법칙은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인연의 강을 건너는 여행입니다. 어떤 인연은 다리이고 어떤 인연은 파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 또한 인연이 다했기 때문이니라. 서울 구로동의 최정심님은 40년 지기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너는 늘 내 생각만 해.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가르며 끝내 인연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정심님은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왜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났을까? 그때 절에서 들은 스님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은 진흙탕 속에서 맑은 물을 찾는 것과 같으니라. 인연이 다하면 흘러가게 하라. 그녀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서로의 길이 다르면 좋은 기억으로 남자.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붙잡았을 땐 고통이었는데 놓으니 복이 들어왔어요. 부산의 윤병수 씨도 비슷했습니다. 은퇴 후 주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며 그는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는 홀로 산책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만나야 할 때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절하며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이 외로움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구나. 몇 달 뒤 그는 노인 교통안전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 셈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는 자는 잃고 놓는 자는 얻게 되느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선을 쌓습니다. 대전의 박성자님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시작한 꽃꽂이 봉사가 그녀의 삶을 다시 피우게 했습니다. 나는 큰일을 벌였어요. 대신 하루의 작은 정성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이 꽃처럼 피더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아서 낮에는 뒤에 머물고 밤에는 앞에서 길을 밝히느니라. 복은 큰일이 아니라 매일의 선함이 쌓여대운이 되는 것. 수원의 정혜용 씨는 조급함으로 인해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문 중 한 구절이 그를 바꿨습니다. 복은 때가 되어야 열린다.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은 읽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택배 일을 하며 묵묵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복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늦게 준비된 거였어요. 광주의 송경자님은 친구의 복권 당첨 소식에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타인의 복을 시기하지 말라. 남의 복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늘은 그 복을 나누어 주느니라. 그녀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했고 며칠 뒤 딸의 건강이 회복되고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니 내 마음이 먼저 복이 되더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향기롭다면 복은 그 향을 따라 머무느니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쌓으며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머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조급함이 사라지고 남의 행복이 기쁘게 느껴진다면 그건 대운이 이미 당신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쉼표, 마음 쉼톡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언제쯤 내 인생이 풀릴까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미 복은 들어오고 있느니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연화님은 65세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고 집안의 시계 소리마저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생전에 자주 들었던 부처님 법문을 무심코 틀어놓았습니다. 그 법문 속 한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그대의 복이 들어올 문을 닫지 않기 위한 깨달음이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님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홀로 서기 위한 수행의 시간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습관처럼 되뇌며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의 삶은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열렸습니다. 아파트 옆집에 살던 70대 이웃이 그녀에게 같이인 노인복지센터에서 꽃꽂이 수업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연화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복이란 게 돈이나 행운이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깨달은 자는 이미 절반의 복을 얻었느니라. 복이 들어오는 시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란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잔잔하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마지막 구간에는 항상 멈춤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시간, 사람도 일도 감정도 멈춘 것 같은 그 고요한 공백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제 내 복은 끝났구나. 하지만 그 시간은 복이 들어오기 직전의 정화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나 고요한 물은 세상을 비추느니라. 고요한 물이 되기 위한 시간, 그게 바로 고통의 끝에 오는 복의 준비 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임춘자님은 70이 넘어 심한 무릎 통증으로 거의 1년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며 이제는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멈춰서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숨 쉬는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몇 달 뒤 그녀의 무릎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딸이 제안한 작은 일거리, 어르신 전화위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외로워하던 그녀는 이제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든 셈이에요.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픔을 견디며 조용히 성장하는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문틈으로 들어옵니다. 복은 소란을 싫어하고 고요를 사랑합니다. 고통의 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이미 복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추위를 견딘 자리에 피어나느니라. 지금 혹시 삶이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대운이 싹트고 있는 시간입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온 복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복에 바치니 그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 복이 피기도 메마르기도 하느니라. 전북 완주에 사는 오순자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무엇을 해도 남 탓, 세상 탓이 먼저였죠. 하지만 어느 날 사찰의 마당에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불평은 잡초요, 감사는 꽃이니라. 그날 이후 순자님은 마음의 밭을 가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3번,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잘 견뎠습니다 3번을 읊조렸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이 그녀 곁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불평의 씨를 뿌리면 걱정이 자라고 감사의 씨를 뿌리면 복이 자라더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밭을 가꾸는 자는 세상이 메말라도 늘 꽃을 보느니라. 복은 마음의 정원에서 자랍니다. 비바람이 치더라도 감사와 긍정의 씨앗을 심는 사람의 밭은 언제나 푸릅니다. 복을 키우는 두 번째 길은 생각의 씨앗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하루는 수만 개의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내일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대로 살게 되느니라. 대구에 사는 이정한 씨는 평생 부정적인 말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뭘 해? 그런 말이 습관이 되어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명상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각을 바꾸는 수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하나,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의 시간은 지금이야. 그 말을 처음엔 어색하게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가을 그는 우연히 신청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발되어 어르신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진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생각은 복의 씨앗이요, 악한 생각은 업의 그림자니라.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기운을 부르고 그 기운이 복이 되어 삶에 머뭅니다. 복을 키우는 3번째 길은 말과 행동의 조화입니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 거칠고 행동이 불순하면 복의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충청도 청주에 사는 신미자님은 평생 솔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 속에는 때로는 날카로운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업이니라. 말은 공덕을 쌓는 도구이기도 하고 업을 짓는 칼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녀는 그날 이후 오늘 하루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자. 이 한 가지 다짐을 세웠습니다. 그 단순한 다짐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이 늘어나자 주변의 태도도 바뀌었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나를 감싸더라고요. 복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좋은 생각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행동 하나가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복은 큰 일을 해야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이 쌓여 큰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은 작은 선의 반복 속에 피어나느니라. 그대의 오늘이 곧 내일의 복을 짓느니라. 복을 키운다는 것은 곧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인생을 돌보고 그 인생이 곧 복으로 피어납니다. 복은 붙잡을 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놓을 때 머무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붙잡습니다. 관계도, 돈도, 자식도, 심지어 이미 흘러간 시간조차.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는 얻고 버리는 자는 채워지며 비운 자의 그릇에 복이 머무느니라. 경남 창원의 이영수님은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의 작은 법회에서 들은 스님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대는 직업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귀하니라.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영수야,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다. 그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들른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모집
전단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원했고 그의 손끝에서 아이들이 만든 나무 장난감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이 머물렀습니다. 전남 순천의 안계환님은 평생 자식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딸이 힘들다는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대신 아프고 대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단 앞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 인연으로 머물다 떠나는 존재이니라. 그녀는 눈을 감고 딸의 이름을 천천히 부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걱정으로 사랑하지 않을게. 기도로 사랑할게.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된 무거운 돌덩이가 녹아내렸습니다. 놓으니 복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편해졌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요 놓아주는 자비이니라.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강물은 움켜쥐면 흙탕물이 되지만 그냥 흐르게 두면 맑아집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놓을수록 맑아지고 맑아질수록 복이 머뭅니다. 그대여, 복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금빛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히 그대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연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마음이 청정할 때 그대가 곧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사람들은 복을 찾아 세상 끝까지 헤맵니다. 돈, 명예, 인연, 성공. 하지만 복은 언제나 그대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복은 외부의 손길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그대를 돕고 그대의 마음이 요동치면 복 또한 그대의 등을 돌리느니라. 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히 삶이 스스로를 정화할 때 찾아옵니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끊기고 고요가 찾아올 때 그건 불행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고요는 복의 그릇이요 감사는 복의 향이니 그대가 숨을 고를 때 복은 그 향을 따라와 그대 곁에 앉느니라.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놓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을 놓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손을 펴면 그 빈자리로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는 얻고 비운 자의 그릇에 하늘은 복을 채우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복을 쫓지 말고 복을 느끼세요. 복은 지금에 있습니다. 이 숨결, 이 고요, 이 감사 속에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미소 짓는다면 하늘의 복은 이미 그대의 품 안에 있느니라. 그대여, 오늘 하루의 바람을 느끼며 걷고 한 잔의 차를 감사히 마시며 누군가의 안부를 따뜻하게 묻는다면 그대는 이미 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향기롭다면 천 개의 악연도 스스로 사라지고 그대의 눈빛이 부드럽다면 하늘은 그대의 걸음에 복을 뿌리느니라. 그러니 오늘 걱정 대신 평화를, 탐욕 대신 감사를, 두려움 대신 자비를 택하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대운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요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머무느니라. 그대의 숨이 고요하면 세상의 복이 그대 안으로 스며드느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 복입니다. 이 숨결이, 이 고요가, 이 삶 자체가 복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쉼표, 마음 쉼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 한 번의 인연이 이 평화의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게 하는 복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복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